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음,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다음에 이방인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다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할례 그리고 율법이죠.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방인들은 그냥 그런 율법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거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같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이 말씀 율법을 먼저 지키고 율법대로 하고 이게 구원의 조건이니까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야. 이 속 내면에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하지 하면서 2장 2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진짜 할례인 것이다. 이 율법, 이 말씀이 주님이 돼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산당을 뽑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내려온 걸 뽑기 위해서 하듯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와 그다음에 그 자손에게 주셨던 그 율법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은 한 2000년이 내려온 거예요. 한 몇십 년만 내려와도 그냥 몸에 박혀 갖고 이게 안 빠져 갖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들은 아예 그냥 뼈에 새겨진 거예요, 뼈에.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형식적으로 갔죠. 왜 형식적으로 갔어요? 이것이 구원 조건이기 때문에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기에 이제 진정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이 되지 않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 없이 그냥 월급 갖다 주고 그냥 한 집에선 살아요. 이것은 정말 부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냥 무늬만 부부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인 것처럼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 구원의 조건이 할례야. 표피를 자르면 돼. 그리고 율법 지키면 돼. 그러니까 그거 형식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진정한 주님의 그 사랑, 이 증표 십자가를 보면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자라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너무 뼈에 사무쳐서 율법 그리고 할례 이것이 지켜야 돼라고 하니 로마 교인들에게 "그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러니까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꼭 그것이 또 이게 또 타락이 돼 가지고 이제 교회만 다니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 신앙 고백 따라하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다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만 하면 이제 다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막 마귀는 이래도 악으로 가게 하고 저래도 말씀을 본질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한 것이 이것은 정말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되는 거야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제 말씀 4장의 말씀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1장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1장에도 그 죄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를 지는지 그다음에 2장에 가서는 이 판단하는 자들아 그래 이방인들이 죄를 졌다고 너희가 지금 판단하느냐 너희가 그 죄를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3장에서도 너희들의 죄를 한번 봐라 하고서는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정말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 이런 좀 은혜의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것이 4장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어디요? 창세기 15장 6절에.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는데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 행위를 자랑했겠지. 그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신 거잖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이거 잠깐 꽂아놓고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예, 이제 12장부터 사실은 이제 가야 돼요. 12장부터 다시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1장에선 바벨탑 쌓는 그 사건에서 정말 인간의 교만해서 그냥 높아지고자 하면 그냥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바벨탑 쌓는 사건이 1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언어를 흩어버리고 나서 12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큰 민족 너희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순종이 있었으니까 순종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때가 75세였죠. 그런데 바로 12장의 10절에서 바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환경이 어렵다고 그냥 세상으로 내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강권줄에서 다시 돌려보내죠. 왜냐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아내가 빼앗겨졌잖아요. 그 애굽 왕에게 빼앗겨지니까는 이제 뭐 놀래갖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애굽 땅에서 막 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인 은혜로 아내를 다시 찾게 해주셔서 13장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머물러요. 조카 롯은 그런데 떠나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떠나가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래서 14장에 멸망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를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인데 먹고 살겠다고 또 내려갔다가 그래서 그 고생 당하고 아내 뺏기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올라왔는데 이제 조카 롯이 너무 이제 부요해요. 또 자기가 좋은 데로 가겠다고 그 눈으로 보인 좋은 곳은 소돔과 고무라 땅이어서 14장에서요. 그냥 다 뺏겨버려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 뺏겨고 그랬는데 이제 14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 영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이제 자손을 주겠다더니 15장에서 나는 지금 75세가 되었는데 넘었잖아요. 75세가 넘었는데 자손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기른 우리 집에 그냥 종이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15장 4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끌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무뼈를 세워보라. 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저기 그 하나도 없는데 지금 하나도 없는데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이제 이 한 말씀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금 로마서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근거 그 자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오직 믿음이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래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오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16장에서는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년이 되었어요. 10년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온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온전히 믿지는 않아요. 정말 내 뜻대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난 당하고 그럼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지 않으니 아내가 내 태문이 닫혔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 내 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것이 4절에 아브라함이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 갖고서는 그랬는데 17장에 보면 17장을 넘어가면 하나님을 막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는 말씀해 주셨어요. 걔도 그 순간은 믿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인간의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내 자아가 정말 깨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데 내 생각 때문에 절대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17장에 나타나셔서 1절이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지금 76세 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99세니까 아니 86세 때 나타나신 거죠. 그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10년이 됐으니까 85세. 그리고 그다음에 86세 아이를 낳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요? 말 안 들으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이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요. 고영순 권사님 보세요. 그냥 늘 얘기하잖아요. 야, 천장에 남편이 돈 숨겨놓은 거 있어. 그래갖고선 가봤더니 정말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저기 쥐똥 좀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싹 발라놔. 그랬더니 남편이 그리고 이제 헌금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수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아이고 막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저기 저 천장 어디다가 그거 돈을 숨겨놨는데 쥐가 와갖고 그거 다 갉아먹었다고. 왜냐면 쥐똥을 걷다가 하나님을 걷다가 쥐똥 놓으라 그래갖고 쥐똥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안 들린다는 건요 아니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순종을 왜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탐심,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고영수 권사님을 하나님 왜 그의 간증자로 세우셨어요? 그 똑같이 70이신데 담임 목사님은 시골에 가서 지금 뭐예요? 귤농사 짓고 있는데 그분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간증하고 다니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14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안 들어. 내가 분명히 저 별과 같이 자녀를 주겠다 그랬는데요. 믿지 못한 거예요. 침묵하시다가요. 17장에서 99세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 사실 고통스럽거든요.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도 아들 하나 낳았다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요. 다른 거 붙잡고 이것이 즐겁다고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래서요. 지금 아브라함의 진짜 그 이삭의 자손들과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중동에서.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아닌 걸 가지고 이게 가짜 축복이라고 그냥 즐겁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말든지 그냥 아들 하나 생겼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걸 가지고 즐겁다고 정말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듣고 내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부여잡고 그러고서는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들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거 부여잡고 즐겁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안 들고 내 뜻대로 살면서 마음에 천국도 없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래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야지. 이게 완전하다는 것이 원어로 타밈이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흠이 없다. 그리고 온전하다. 진실되다. 진실해야지. 흠이 없어야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넌 내 앞에서 온전해야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별과 같이 자녀를 많이 주겠다 그러면 주는 건데 그걸 못 믿어서. 그러나 15장에서는요 그를 의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이제 자녀를 90세 때 내년에 100세 때 낳게 될 거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요 믿습니다 그러지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온전해야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100%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할례 받아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15장에서 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17장에서 할례 받아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먼저 인정받고 그때는 그 말씀을 순간은 믿었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안 믿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 같지만 허망한 거 붙잡고서는 그냥 기쁘다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스마엘 때문에요. 그 이삭을 얼마나 괴롭혀요. 쫓아냈잖아요. 지금까지요. 이 민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망한 거 우상을 하나 붙잡고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것에 죗값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나 1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할례 받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해석하려고 여기로 온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15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솔직히 온전했냐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은데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온전하진 않아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에서는 이 오직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냥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으라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확히 얘기하면요. 사복음서만 읽어도 돼. 솔직히요. 우리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사복음서만 읽어도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부터 다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창세기부터 해갖고 오는 거지 그냥 믿으면 되는데 아브라함도 안 믿었잖아요. 그래갖고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어지는 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들을 설득하게 논쟁을 하고 설득을 시키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때 이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해서 받았어요. 그냥 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가 없는 거죠. 근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삭을 받는다면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가 없는데 지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은 그 후대에 주어진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라고 받은 거야. 그러니 이것이 내 행위가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신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죄의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우리는 그저 죄이냐.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긴 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다윗도 그렇고 죄를 져서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사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죄를 사해 주러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인 거야. 죄가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죄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져봤다 자 지옥불이라고요. 이제 몇십 년 지나면은. 그러니 구원받은 게 감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구원자로 오신 거야. 우리 죄 사함을 죄값을 치르러 오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으로 영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그래서 하여튼 공부는 해야 돼. 이게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무식하게 믿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의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시려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여럿을 말을 해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삭이 내 자손이야. 이스마엘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이삭이었어. 그랬더니 그래서 할례 받고 이삭을 낳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데도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내 자손은 이삭이었다.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삭이 날 거야라고는 실제적으로 육적으로는 이삭이야.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예표하고 싶었냐면 그 이삭과 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거야. 그가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받은 이삭이야. 근데 그 이삭이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시야. 그것은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풀어주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뭐 여기까지 잘 몰라도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이방인으로서 그냥 구원받았으면 돼.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이 율법 아브라함이 자기네들만 조상이라고 하면서 육적으로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예수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다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다 자손이 된 거야. 아브라함이라고 영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능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자꾸 방해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단처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정확히 막 여기까지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걸 갖고 애매하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가 별같이 많아질 거야 했는데 믿었냐고요. 그 순간만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걸 가지고서는 논쟁을 해대니까 이 말씀을 사실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복이 이제 우리는 다르게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인데 그런즉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셨다. 그때 믿어서 너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는 것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고 그래야지 의로운 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온전히 믿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죠. 17장에서 할례 받고 15장에서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그때는 할례 받지 않았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는 뭐 할례랑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편한데 그 시대에 그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특별한 몇 분 외에는 몇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 받기 전에 그 말씀 인정받은 거 아니겠느냐?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할례 때 받아서 이제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었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고 있는 거죠? 예, 이해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씀인 게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돼. 지금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온전한 믿음이 있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 갖고 어떻게 해요? 그 용서받으려면 그러면 짐승을 데려다가 내 죄를 전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짐승에게 미안하다. 내 죄 대신에 너가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다 모형이었어. 진짜는 예수님이라고. 이삭이 진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다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은 자에게도 조상이 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지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받지 않은 이방인의 조상도 되었다. 그래서 이 12절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무할례자에게도 다 조상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 무슨 의가 있어요? 무슨 말씀대로 살았어요? 바로 금방 말씀대로 안 살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엉뚱한 소리를 할까 봐 그래서 의로 여겼다 얘기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성경에는요,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고 그 방해했던 것을 침묵하게 만든 거예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구약 말씀은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따라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돼야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 뜻대로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맨 처음엔 아브라함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가뭄 있다고 내가 먹고 살겠다고 이 목 하나 목숨 유지하겠다고 가갖고 개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 아내 뺏기고 뭐 살 소망도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아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논쟁하듯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 2장 21절까지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5까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한 장, 두 장 하나 갖고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야 돼요. 사복음서만 딱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만 주셨으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다 한 절 한 절 의미가 있어서 기록해 주셨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서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373쪽에 맨 뒤에 뒤쪽에 373쪽. 예, 373쪽 야고보서 2장 21절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때 그 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느라고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보여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여지게 한 것이 고영순 권사님이잖아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 그러냐? 믿음 있는 사람 봐라 하시고 믿음을 보여주신 거잖아.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인 거야 라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잖아요. 그냥 순종해서 내 뜻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순종. 두드려 맞아도 순종했어요. 남편이 도끼로 발로 찍어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날까 봐 그냥 발발발발 떨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분요, 그냥 목사님도 정년퇴직하셔도요, 그분은 정년퇴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방 교회들마다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증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가 보여지는 믿음 가져야 합니다. 그 전에는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고 완전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나를 못 믿어서 벌벌벌 떨고 있느냐. 그래서 이 그때 인정을 받았잖아. 이제야
우리들도 그때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22절에 그래서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무엇으로요?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행위, 그냥 행위를 자꾸 율법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어라 뭐 이거 다 하나님 완성시키신 주님 오셔서 완성시킨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 그래서 그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니 그 믿음 그 한 절을 가지고서는 좀 강하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나 17장에서 내 온전한 믿음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듯이 23절에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지금 창세기 아까 읽었던 15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 그것이 의로 여겨졌어요. 그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99세 때에 아들을 주시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는요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요. 태가 다 죽었어요. 그래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친구라 칭함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정말 순종했을 때 그때는 정말 친구처럼 종으로 우리를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이것을 완전히 여기서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믿음, 나는 하나님 믿어. 난 교회 다녔어. 로마는 아닌 거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몸이요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몸은요 뭐 껍데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이걸 한 절 가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기만 한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져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17장에 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허망한 걸 붙잡고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스마엘 붙잡고 아우 나는 아들 생겼다고 이러고 기뻐하고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 자녀와 그 자손은 계속 이제 고통 속에 괴롭힘을 당하는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악을 뿌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자녀도 갈등 구조에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정말 말씀대로 우리의 행함은 뭐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인 거예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섬기고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안에 거하여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우리는 100%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믿지 않아서 정말 고통 가운데 내 자녀도 고통으로 몰아놓게 됩니다. 허망한 것 붙잡고 그것을 기뻐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를 돌다가 그저 불쌍하게 광야에서 죽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오직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의 사함을 받아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